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마음이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만 고쳐먹으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의식이 삐뚤어져 있으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빈곤의식과 부요의식입니다. 빈곤의식이란 남과 비교하여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고 늘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모자란다라는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곤의식을 거지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거지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밥통에 밥이 가득 차도 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배고픔을 느낍니다. 부요의식이란 남과 비교하여 있는 것을 보고 늘 풍성하다, 여유 있다, 만족하다라는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가정에 딸이 5이 있었어요. 지금은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빈곤의식에 사로잡힌 아버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나깨나 없는 아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 녀석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네 집에 갔더니 아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도 튼튼해 보일 수가 없더라. 참 복도 없는 놈이지. 바깥에 나가면 천지에 사내 놈들 천지인데 내 품 안에는 하나도 없으니 말이야. 밤낮 없는 아들 타령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빈곤의식에 사로잡히면 배운 것, 있는 것, 누리는 것에 상관없이 지옥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요의식으로 사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딸들을 공주라고 불러요. 첫째 공주는 공부를 잘하니까 학자가 되겠구나, 박사가 되겠구나. 둘째 공주는 살림을 잘하니 이 다음에 나를 비행기 태워주겠네. 셋째 공주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서 이 다음에 미스 코리아가 되겠지. 넷째 공주는 운동을 잘하니까 이 다음에 아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예요. 막내 공주는 재롱을 아주 잘 피우니까 아빠하고 같이 살려나. 딸들이 공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는 왕이 되는 거예요. 부요의식을 가지고 넉넉하게 왕처럼 살아갑니다. 이 가정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받을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잘 헤아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본문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계산을 잘 한다는 말이 아니라 평가를 잘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생각한 그대로
행동한 그대로, 말한 그대로, 평가한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곽두석 목사님이 부메랑의 원리라는 말을 여기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에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자칫 미움과 질시와 갈등 속에서 살기가 쉽습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했을 때 그 저주는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무언가 그가 저주를 받을 짓을 당신에게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부메랑처럼 반드시 나에게도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그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밉고 싫은 사람에게라도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를 위해 축복해 준다고 가정하십시오. 그 축복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었을 때 그 축복은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나 축복은 부메랑의 원리를 갖고 언제나 그것이 출발한 시점으로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우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답과 보상을 기다리고 사랑을 합니다. 수제 헌금 등 각종 헌금을 낼 때 TV 앞에 줄을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TV에 잠깐 비치든지 신문 귀퉁이에 이름이 나오든지 해야만 보람을 느끼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틀림없이 값진 것으로 갚아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불평하지도 섭섭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이나 박수를 기대하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장점을 발견하고 후하게 점수를 주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는 일이 없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먹는 양식이 달라지고 사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에게 있음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주어야지 어떻게 있는 것까지 빼앗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있는 자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자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것을 천히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로부터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 후에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버렸을까요? 이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다. 왜 나에게만 1달란트만 주었냐? 이겁니다. 적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게 없다는 것이죠. 늘 빈곤의식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의식인 것입니다. 기쁜 날이 없습니다. 좋은 날이 없어요.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 쓰는 재주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봉사하면 그 재주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재주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봉사하면 그 재주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재주가 있으면 그것을 또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봉사하면 그 재주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텍사스 휴스턴에 알렌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마음의 만족을 가져오는 5단계를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탐심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은 소득이라도 조금씩 저축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꿈과 모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될 수 있는 한 이웃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최선을 다하면 항상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시련과 역경이 도리어 축복으로 변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렌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냐는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성악가 안민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의 간증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드렸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노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드렸더니 나를 교수로 세워주셨고 4만 명이나 넘는 고등학생들 앞에 세워주셨고 세계 방방곡곡 안 간 데가 없이 세워주셨다. 마치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으로 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듯이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받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달라고 소리들을 칩니다.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찾아내고 드리는 데 관심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의식 전환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게 함으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들임에 인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있는 것, 풍작한 것을 보게 함으로 감사하게 하고 들임에 넉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들임에 넉넉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14세 때 남의 가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세 때인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습니다. 백화점의 선구자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세의 시골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활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나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드림에 넉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과 관심이 없고 드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1995년 12월에 천국에 가신 여러분 아시는 한국의 수바이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춘원 이광수 선생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보요 아니면 성자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로서 명성을 전했음에도 그가 천국에 가신 후 남겨놓은 것은 복음병원 옥상에 옥탑방뿐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것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 드렸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드리는 삶을 사니까 바보입니까? 성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만하죠. 그분은 드리기만 한 것 같지만 결국 놀라운 어둠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바보 같았지만 그보다 더 똑똑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뒤를 따르고 싶은 믿음의 착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짜 바보는 드리지 않고 계속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의 넉넉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고 더 많이 얻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